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요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세로 2단계 방역 조치에서 이제 3단계로 격상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만약 3단계로 격상된다면 10인 이상의 모임 금지, 또 스포츠 행사 중지, 위험시설 운영 중단, 원격 수업 또는 휴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를 살릴 것인가, 코로나를 잡을 것인가 이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성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는 코로나19를 대처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더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의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미착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번번하게 일어나고, 또 해외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대형 마트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포옹하고는 당신도 이제 코로나19 감염자야 라고 말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같은 행동을 하는 사건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범죄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 행동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우리는 사소한 문제에도 벌컥 화를 내면서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너 제정신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삶이 제정신입니까? 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을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제어 불능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제 불능. 내가 낳은 자식도 통제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 통제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 이 제어, 통제라는 말이 낯선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어불능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땅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라사는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지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뜻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데카라는 숫자 10과 폴리라는 도시의 단어가 합쳐져서 이 데가볼리 지역, 즉 행정적으로 10개의 지역을 이렇게 묶어서 이제 통치를 했는데, 이 거라사 지역이 그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이곳은 분열 왕국 시대까지만 해도 분명한 이스라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땅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곳은 로마에 의해 비유대적이고 하나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헬라화된 특수한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상황으로 말하면 이 영적인 세력을 통제하는 권세가 철저히 이방화되어 버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에 거하면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할 수 없어 주민들이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그 쇠줄을 끊어버립니다. 5절에 보면 아무리 묶어도 소용이 없었죠. 심지어 자기 몸을 돌로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완전히 죄어불능의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제어하지 못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거라사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방법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죽든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사라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라사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을 내쫓으시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그 돼지가 바다로 내리달려 비탈길로 내리달려서 몰사했습니다. 이것을 본 그 지역의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광고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제어되지 않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더 이상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아니었죠. 속된 말로 하면 그는 정말 되지만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죠. 사람들이 돼지 한 마리만도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치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돼지떼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할 뿐 아니라 당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의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돼지 한 마리 값보다 못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라사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 들린 그 한 사람보다 돼지 한 마리가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소유의 가치에 매여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악한 영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감으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소유와 물질의 탐욕에 매여 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떠나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저 생존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영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감으로 온갖 부정부패와 죄악들이 오늘 우리 사회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군대라는 단어는 레기온인데 당시 로마 군대에 약 6천 명의 군대 단위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 군대 귀신이 2천 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군대 귀신들이 오늘날에도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라사 땅에 살아가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오늘 현대인들 역시 정신적으로 무덤에 거하면서 겉으로는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외로움과 괴로움과 답답함으로 내 옆에 무덤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나도 옳지 않고 너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호해진 삶의 기준들이 열등감과 우울증을 유발하게 합니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특목고에 합격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자 2학년이 되자 학생은 자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교가 너무 비인간화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는 인격을 연마하고 지식을 배우는 곳으로 그 과정에서 존경할 만한 스승과 마음을 나눌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학생이 경험한 학교는 오로지 성적을 올리기 위한 치열한 전쟁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였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지식만을 주입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차라리 혼자 공부하는 것이 낫겠다고 여겨서 자퇴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질을 저버리고 불필요한 것들이 중요한 것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고 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구별하며 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돈 많은 부자일까요? 아니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된다고, 믿은 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질병이 떠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시간도 이 땅에는 군대 귀신들이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해서 오늘 이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2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도 거라사 땅과 같았습니다. 이 나라는 슬픔의 땅, 거라사 땅과 같은 온 세계에서 제일 버림받은 그런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물질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번영이 곧 우리 자신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금 복음의 정신을 되찾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참 놀라운 것은 이 거라사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앞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모든 삶은 바로 거라사 땅과 같은 비천한 우리의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고침받은 다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여 이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조금 더 내용을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거라사 땅은 너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라사에서 은혜 받은 네가 거라사를 변화시켜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고 너는 돼지 한 마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존귀한 자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거라사에 남아서 거라사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거라사를 변화시켜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신의 삶을 제어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내 삶을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또 지식과 그런 것들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던가요? 마치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처럼 온갖 어둠의 세력들이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과 외로움과 괴로움이 가득한 그 심령을 통해서 야기되는 우리의 삶과 사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제어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러나 거라사 땅에 오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어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막연한 두려움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며 다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오산교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그 통치 아래에 서게 될 때 어둠이 물러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그라사와 같은 오늘 이 시대를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감으로 오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힘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내 삶을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됨으로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정말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 이 위기를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통치함 속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 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